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3월 첫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말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하고 성경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을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장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특별한 상황이 오면은 선지자들이 성전이나 회당이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유사하기도 합니다만도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처음에 사용되면서, 그리고 이런 직분이 점차 목사라는 한 직분 안에서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고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런 역할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게 없어졌다 있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한 점차 그리고 직분들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섬기는 직분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전제를 하고 본문을 우리 살펴보는데 다니엘의 회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구약시대의 그 성전 중심 신앙을 평소에는 제사장이 율법과 제사를 곧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통하여 회개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런 예배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신앙의 잘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가르치는 그런 형식의 신앙이었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회개하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권고를 무시한 것을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상황, 곧 일상 신앙이 무너진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전 중심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고했는데, 그것을 무시하였다가 하나님 주신 회복의 기회를 놓친 것을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받지 못했을까 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42장에서 보면은 유대 나라가 망하여 많은 왕족과 귀족과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패잔병 지휘관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고 또 귀족들도 소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열흘 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고 이 유다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휘관들과 그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
아니 조금 전에 예레미야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그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레미야가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상황,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가 번성했는데 아합 왕이 우상의 그 부흥을 위하여 힘쓰고 있었는데, 물론 그 안에 이세벨이 주도한 것이지만은도 이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서 예언을 합니다.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와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지요. 곡식들이 자랄 수 없고 나무에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사람도 동물도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엘리야가 한동안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살게 하시다가,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가서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시돈은 어떤 나라냐?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의 고향 친정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정 나라에 가서 숨어 살아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서 살아라라고 하셨는데 그곳에 갔더니 한 과부가 그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내가 물이 필요하다, 물을 한 잔 달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물을 떠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도 어려운 그런 가뭄의 시대니까. 그리고 나서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떡을 한 덩이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말합니다. 우리 그 가루통에는 한 움큼이 있습니다. 이 한 움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나무를 주어서 빵을 구워서 먹고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통에 가루가 끝이지 않을 것이니까 그 빵을 먼저 나에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로 너희들 먹어라.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시돈 아닙니까? 그곳에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 떡을 나에게 빵을 먼저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과부는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계속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은 기도해달라고 하던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아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의 그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에 그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오늘날 목사의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일까, 이 말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속이 너글너글 하십니까?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선생님과 뭐 이런 그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이런 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항의를 하면은 그 학부모의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제쳐둔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도 항의 전화 오고 저렇게 해도 항의 전화 오니까 이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되든 좀 뭐 제쳐두고 그 선생님이 열애를 좀 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못하겠다.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뭐 선생님이 실수했을지라도 넘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내가 지난번에 실수했으니까 미안해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억지로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특별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귀하고 선지자가 귀하고 목사가 귀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꼭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원칙, 우리 두 군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10절, 말라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본문 6절과 10절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에게 세우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걸 회개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목상이나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안 보내셨는데 지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이거 아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 순종하라.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과거에도 현재에도 천사 같은 제사장, 선지자, 목사가 있고 또 마귀 같은 제사장, 선지자, 목사도 있고, 아니 제사장, 선지자, 목사가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가 하고 싶은 말 했다. 그럼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니까 바벨론과 목숨 걸고 싸워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피 흘리며 싸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이 잠시 바벨론에게 맡기셨으니까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은 성도 그대로 남고 성전도 그대로 남고 너희들도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70년이 지날 것이다. 70년 후에는 이것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아니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다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었고 많은 사람이 당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당했고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계속하여 이민족의 공격과 약탈과 납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가 항복하여 성도 지키고 성전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은 거짓을 예언했고 한 사람 예레미야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원망 공격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대부분의 자기 생각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것은 거짓에 속은 것이지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워라 싸워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피 흘리면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계속하여 약탈과 납치와 살해를 당했는데 그 말을 가짜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와 가짜의 비율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대 1이라는 말입니까? 450대 1. 진짜 하나, 450 가짜. 100명은 물론 그 오바다가 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도 그래도 4대 1이 넘는 비율이라는 말입니다. 진짜가 많다? 가짜가 많다? 가짜가 훨씬 많더라. 가짜가 훨씬 많더라. 그리고 또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면은 여호사밧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하여서 북쪽 아람과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사밧 유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찜찜해. 그래서 아합 왕에게 여기에 선지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줄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있지. 그래서 불러온 사람이 400명. 이 사자가 자꾸 나온다, 그죠? 400명. 그래서 이 400명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 전쟁하면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찜찜해.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한 사람이 있대.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인데 그 선지자는 항상 이 아합 왕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대. 그래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 선지자가 왔습니다. 말하기를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이미 400명의 예언을 듣고 한 사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전쟁하러 가서 아합 왕은 죽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400명은 가짜, 1명은 진짜. 이게 판정이 나더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에서 예레미야 2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사장 바스올이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장에 가면 선지자 하나냐는 이 반대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비난하였습니다. 이 가짜 매국노 이렇게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산교회 목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진짜 같습니까? 다 가짜 같습니까? 제가 제일 진짜 같지 않습니까? 예, 안 믿어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귀하고 선지자라는 직분도 귀하고 물론 다른 직분들도 다 귀합니다만 또 목사라는 직분이 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목사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좀 다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 같은 선지자와 목사, 마귀 같은 선지자와 목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거나 교육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흔히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이겠습니까?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옳다고 여겨지는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이거 뭐 틀렸다 맞다 점수 꼭 안 매깁니다. 이거 틀렸다. 예, 한 분. 우리 1부, 2부, 3부에서 이거 틀렸다는 분 한 분입니다. 우리 고집사님. 고집사님 맞죠? 심집사님 한 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건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느냐? 아니, 목사님의 설교가 어제 성령에 충만했다가 오늘 사기치고 있다면은 그거 사기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착각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혈기의 목사가 큰 소리치고 사기치는 목사가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에게 정의가 가겠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정이 더 갑니다. 조금 예를 들면 고향이 같다, 학교가 동문이다, 또는 직업이 같다. 그러면 대화가 쉬워지잖아요. 그죠? 대화가 쉬워지니까 좀 더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령의 일이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고 가까워 친밀해집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성령 편에 있지 아니하면은, 혈기 편에 있거나 분노 원망 편에 있으면은 이런 분노 원망의 말이 내게 쏙쏙 더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끼리끼리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큐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 아버지가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는 큐티 교재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잘 모르지만 큐티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이게 제 성격상 그런 약점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도 이 큐티에 대해 집착을 하면서 그냥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억지로 내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오늘은 없지? 이거 어디다가 끼 맞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큐티를 거의 그만두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최근에 와서 우리 큐티 하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큐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야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예사롭게 여겨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익숙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시기를.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무슨 말씀을 나누냐? 본문에서는 우리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끼리끼리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감동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께 감동 인도하시면 민감한 자들은 성령님 진리를 향하여 더 분별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제가 제사장, 선지자, 목사 이거 귀한 존재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목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얼굴마담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는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귀하고 선지자가 귀하고 목사가 귀할 수 있지만도 주인공이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그도 귀한 존재이지만도 주인공이신 성령님과 가깝지 않다면은, 민감하지 않다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얼굴마담, 그냥 치워야 되는 얼굴마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얼굴마담이 얼굴이 어떻느냐, 오늘 무슨 말 했느냐, 그것보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얼굴마담을 통하여 또한 감동하시는 것, 성령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감동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받고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 인도를 받는다면은, 평소에 성령님과 민감하게 감동 인도 받는다면은 쏙을 필요가 없지요. 얼굴마담이 어떻고 저떻고 거기에 쏙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속을 수 있다. 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닙니다. 그 교만입니다. 아침에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받다가 저녁에는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받아야 가짜 400명에게 속지 아니하고 가짜 450명에게 속지 아니하고 한 사람 선지자에게,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가짜들이 설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듣기에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짜에게. 그때 당시 백성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가짜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기당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 들은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평소에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 인도받을 줄 아는 자, 말씀과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받아야, 익숙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른 걸음, 진리의 걸음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감동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씀 신앙도 성령님의 감동 인도 받아야 바른 말씀 신앙되고 바른 교회 중심 신앙되고 선지자와 목사의 말을 듣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성령님이 정말 감동 인도하시느냐, 성령님이 말씀하시느냐, 성령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 인도하시도록 더욱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 인도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섬기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 인도 안에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